행위 언약의 요소에 관하여 언약은 당사자와 약속과 조건 이 세 가지로 성립된다.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시다. 제1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의 예수님, 그다음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하셨다는 걸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우월한 당사자로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 약속과 조건을 결정하여 주셨다. 약속과 조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조건 너 얘기하지 마. 내가 약속, 내가 언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물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조건을 결정해 주셨다. 그리고 제2당사자는 아담이시다. 단 여기서 아담은 개인의 국한된 자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으로서의 언약 당사자이다. 아담이 혼자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소중한 거는 그분이 결정하면 백성이 결정하는 똑같아요. 그분이 한번 잘못 결정하면은 나라가 망해도 백성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립됐다는 걸 설명하고,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서의 언약 당사자이시다. 약속, 언약의 내용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내용이 뭐냐? 무슨 언약을 세우냐?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 생사. 이것도 더 이렇게 조금 첨가하면은 복과 저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도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될 것이고, 이것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왜 그거 뭐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사람들 유혹해 먹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 아까 어제 저번에 말 지정이 결정,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은 착 움직인 대로 가지만은 지 맘대로 못 하잖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물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인격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을 인격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벌칙의 경고 속에 암시되어 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벌칙은 죽음이다.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 죽음, 사망. 이 죽음은 성경 전체가 입증하는 대로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뭘까? 하나님과 분리됨. 육신적 죽음, 영혼과 몸의 분리,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하면은 그건 완전히 큰일 나잖아. 요즘 젊은 분들 증권 많이 하잖아. 증권을 투자하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완전히 날아가고. 그 결정을 잘 해가지고 또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는 결정.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뭔가 우리 마음 속에 와닿아가지고 마음의 생각이나 내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무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앞 미리 기도하면은 마음에 어떤 이게 오지 않아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도우심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앞에는 뭐가 있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말에 내가 순종한다. 윗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윗사람을 전적 작은 것은 뭐난 순종 안 해도 내게 별 손실이 없다면 괜찮은데 내가 생사가 갈려 있는 데 있어서는 순종은 그분을 천폭적으로 신뢰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11조 헌금을 예를 드린다면은 월급을 탈 때에 11조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수억을 얻었을 때에 11조. 그 수억 얻었을 때 11조 하기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아나리아 삽비라 같이 아주 그냥 뭐 정죄하는 눈으로 봤는데 막상 내가 그런 경험을 닿았을 때 노인아 밭으로 있을 때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건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팔아서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처럼 무슨 내가 뭐 팔았을 때 이걸 팔고 난 다음에 그냥 팔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장롱속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보다 작은 액수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액수로 투자해요. 그래서 큰 액수로 투자하려다가는 11조를 딱 떼버리면은 이게 투자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삽비라고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어떤 손실 같은 손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띄놓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집사람 조카가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한전에 다녀서 한전 이제 지회사 하는데 이제 뭐 윤정군 들어가지고 가지고 애들이 단체로 이제 막그 사표를 내고 소위 데모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잘린 거죠. 뭐 하여튼 많은 사람 많은 인원이 지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막 그 재판 걸고 막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싸웠는데 이번에 저기들 기분 들어가지고 승소를 했어. 수년 내가 보기엔 한 5년 이상 걸렸을 거야.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일 안 한 거 다 월급 뭐 하고 그러니까 월급 다 뭐 또 복직하고 뭐 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리고 수상처럼 야 이름이 성진아 너 그 보상 받으면 11조 헌금은 하나님 건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고모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순수하면 해야 되죠. 당연히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직 몰라. 아직 돈은 저기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순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떼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을 탈 때는 액수가 작으면 11조 할 수 있는데 액수가 많게 되면은 갈등이 생긴다. 갈등. 이제 그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신앙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할 때는 어느 편에서 결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서 결정.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면 하나님 편이 되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이건 내가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내가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면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그 집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오빠도 그러고 안수 집사야.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야. 근데 돈에 대해서 엄청 인색해. 11조 생활 안 하는 거야. 그냥 11조 생활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참고로 들어요. 그냥 또 뭐 돈 얘기하는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처남이 모아놨던 돈을 이게 모든 통장을 딸내미한테 맡긴 거야. 한 3, 4년 전에 딸내미가 다 돈을 관리해서 월급 관리나 이게 서울 사람인데 이게 돈을 얄금야금 빼가지고 수억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그냥 그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막
아파가지고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막 그 하여튼 그 엄청 어렵게 됐어. 그때 수술도 그냥 그 군산인데 지방이 사설이 있는 지방에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수술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중앙병원에 그 다음날 와서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수술했지. 나섰지. 그러면서 주사는 오빠네 식구들 족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그저 두리지 않고 왜 그냥 인식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이 그냥 다른 데 다 새나는 거야. 이게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어.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 편으로 결정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편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걸로 믿어요. 그래서 언약은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 조건 없는 순종에서야 한다. 조건이 없는 내가 이걸 순종하면 11조도 그래요. 내가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 뭐 드리면 내가 뭐 복을 주고 어떤 조건 같잖아요. 조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는 조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 테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복은 어떤 의미로 본다. 율법적인 게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행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뭐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가 제가 주일학교 전사 때 그때만 해도 노처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엄청 노처녀에서 하여튼 막 히틀던 교사들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벌써 한 30 중반대 됐으니까 저 혼자 준비해서 그랬으니까 근데 하여튼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했어요. 열심히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건 한 30 중반 이상 돼가지고 그래도 중소기업 과장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는 그지 않은 것이 없다. 봉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이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한다. 이 원리는 구약의 도덕법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신약에서도 다시 확증되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는 자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율법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삶의 기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도 그러잖아요. 감사가 우리가 지내온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그 강령이 이제 모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거죠. 백리 언약의 성질 일방성 백리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부당할 수 없는 것은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이다. 은혜로운 언약. 그러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막 뭐 저주를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율법을 하나님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못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너도 은혜가 다 덮어주는 거예요. 노예가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막 노예가 법이겠죠. 법, 그렇죠? 법법이 노예 법이 법 가지고 있는 법이요. 막 어떤 사람 뭐 법이요 그러죠.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이쪽에서 법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법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목사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연로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당연히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법은 잠깐 잠재해 두고 은혜로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은혜로.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법 앞에는 다 약점이지만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덮어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 성향을 보기도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인품을 봐서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고 그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앞에 살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법을 덮어주고 법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단독으로 세워진 것이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부당할 수 없는 것은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이다. 은혜로운 언약. 유효성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공기법으로서는 영원하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순종의 기본 의무를 보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정당성을 증거해 준다. 그리고 행위 언약에서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순종을 통해서 다만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며 폐기된 면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영생 얻는 유일한 길로서는 이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늘 그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뭐라 기록했냐?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건 그 네가 지켜라. 아니면 어떤 청년은 너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는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1절 20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는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믿는 자는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되지만은 율법은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 몽각성생.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는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나 죄 깨닫어. 나 죄를 이게 해결되는. 죄를 깨달았으면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론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론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 하는 성경을 비춰서 인간을 막 해부하듯이 해서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의 문제. 왜 생명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20일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한 루터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항상 건강케 또는 젊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실제서는 이 주장은 안 맞죠, 그렇죠? 루터가 주장한 말이죠. 그다음 볼코프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저희 신학 때 아마 이런 볼코프 루이스 볼코프가 한 책을 가지고 저희 신학 공부하는데 이 교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불변성을 주는 실제로 보지 않고 반드시 지정된 생명의 상징이나 표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상징설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하지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그 나무가 실제이든 상징이든 확정할 수 없고 다만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불가지설을 주장합니다. 불가지설. 생명나무는 실제하되 그 나무가 영생을 주는 주체 효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하나님이 성찬을 제정하심과 같이 지정하신 나무인 고로 생명의 인호가 되었다는 주장을 이로서자고 한다. 칼빈도 이런 입장에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하죠. 우리 사위가 그 순복음교를 다녔는데 청년 때 내가 얘기했나? 이제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가 남았을 거 아니야. 청년들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라 그래. 몇 명이서 혼자 와서 마셨네. 같이 마셨는데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얘가 마시고 난 다음에 근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신 사람 중에 운전한 사람이 있어서 가다가 걸렸어. 교통에 음주운전으로. 그래서 그 사위가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절대로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포도주를 안 먹는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근데 결심을 했대. 작정을 했다는 거야. 소약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저 교회한테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포도주 이제 성찬 주면은 떡만 먹고 포도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 이제. 포도주 자체를 쓸 때는 포도주야. 그쵸? 이걸 성경 자세히 보세요. 포도인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기능은 예수님 피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마셔도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포도주로 막 그냥 기도를 안 하면 안 그지. 목사님 대한 성찬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포도주 드실 때 기도하고 또 또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변했다. 포도주가 완전 예수 피 완전 변했다. 떡이 완전 예수 살 변했다. 그런 오표가 있잖아요. 근데 상징성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 그걸 우리가 먹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생명나무 실제는 실제하되 그 나무가 영생을 주는 주체 효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하나님이 성찬을 제정하심과 같이 지정하신 나무인 고로 생명의 인호가 되었다는 주장을 이노스라고 한다. 칼빈은 이런 입장에서 생명나무의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다. 예수님은 상징하는 나무다. 그 다음 범죄 후의 인간 상태 제2개념 개요. 성경 한번 보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뭘까요? 회개한 사람. 학교 다닐 때 제일 이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이제 골로새서 있는 거 창조서 예수님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논쟁을 많이 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성령을 해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이게 때문에 막 그냥 네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성령 해방하는 죄냐? 성령이 하신 일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바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죄라는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탁월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던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고 죄로 인한 결과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죄란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탁월한 지위와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아주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 무한한 특권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있는 목사가 자기 개새끼를 키웠는데 개새끼는 좀 이상. 개 키워요? 개를 키웠는데 병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하고 있는데 그냥 안 돼 죽었어요. 첫 번째 죽었는데 제 개 장례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장례. 그 옆에 목사 장례 치는데 얼마 전 한 3, 40만 들어요. 그 정도 들어요 원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저희 사장님 인색한 목사님들한테 인색하기는 엄청 인색한데 그때도 그 다음 하는 말이 괴짜야.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7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개 집에서 키우던 개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700만 원. 그럼 730만 원, 40만 원 들었잖아요. 어떻게 개? 그래 개 아프면 죽는 거지. 그걸 치료한다고 가가지고 개 장례를 치러주고 목사님들 앞에서는 인색하기는 보통 인색한 거 아닌데 물론 요즘 남자들 남자 추가대로 못 살아. 옆에 사람 추가하는 게 그러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하나님 하긴 그 목사님 짭을 하니까 사모님도 간호니까 그런 걸 보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어. 나도 개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사랑 쏟게 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기치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은 건강 주셔서 일을 해서 얻은 것인데 그렇다 개한테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는 참 그러니까 그 소리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의 선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겠지만은 좀 객관적이든지 너무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역사상 종교와 철학은 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역사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못하였다. 예를 들어 죄를 물질적, 몸의 특질, 진화되지 못한 동물성, 존재의 부정, 혹은 제한 단순한 결핍, 실제하지 못한 착각, 정신의 불건전한 병적 상태, 선에 대한 불필요한 대립 권리, 사람의 이기심,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인간 자의식의 투쟁 등으로 보는 것들이 그러하다.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즉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자, 성경의 죄에 대해 성경의 용어를 통해 본 죄의 개념, 죄가 뭔가, 죄가 뭘 같아요?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자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죄의 성경적 용어를 통한 정의. 먼저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을 통해 죄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죄를 하타드, 그래 히브리어로 하타드라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표적을 탁 쌌는데 맞추지 못한 빗나간 거, 이런 것들 죄. 아벨 혹은 아온, 지정된 길에서 이탈한 것이 죄다. 패삭,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아삼 혹은 말, 신실하지 않는 반역, 이거 죄라는. 아벨, 공고, 아와 곡해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곡해서 들으면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곡해서 들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아내가 못 믿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아내 말 못 믿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곡해서도 안 되고 상대를 곡해도 안 되고. 신약에서는 하말타, 헬라어로 표적에서 빗나감, 아디키아, 부정, 파라바시스, 곁길로 감, 파람토마, 실조, 아노미아, 불법, 파라노미아, 불법 등을 사용하여 죄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용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리.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비트링카라는 사람인데, 죄는 인간의 행위, 성향 또는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이스라는 사람은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하나의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지 못하거나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만드는 자고 그 법을 침범해. 그것이 죄다. 침범을. 볼코프는 로이스 볼코프, 죄는 대부분 이 책을 가지고 신학
거기서 좀 공부를 하는데 죄는 행위에서는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향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이것이 이제 죄다.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은 외면적 행위는 물론 그 내면적 성향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죄는 외면적 행위에 그한 위법과 마찬가지로 그의 내면적 성향이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되지 못하는 것도 율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마음에 붙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로 어기는 것도 죄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젊을 때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처형을 마음속에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자기 그 처형을 마음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둔다고 해서 누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을 이제 그 집회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전도 집회였는데 그걸 이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청주와 비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누구 어떤 좋아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마음속에 연모하고 있는 것도 죄잖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뭘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 행동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성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4문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둘 다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므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본의를 반영하므로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죄의 사악성과 심각성이 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사야 10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해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죄의 성질의 두 번째는 악은 죄보다 그 의미가 넓다. 악은 죄보다 의미가 더 넓다. 악은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이 비인위적인 요소도 포함하나 이것들이 죄는 아니다. 죄는 특별 악으로 인간이 직접 책임지고 인간의 정죄의 선고하에 두게 하는 도덕적 악인 것이다. 그리고 죄는 절대성을 갖는다. 선과 악의 중간 상태는 없다. 윤리적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조는 절대적이다. 인간은 선의 편에 서지 않으며 악의 편에 서게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벌써 악으로 특정지어
지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선에서 있든지 악에서 있든지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둘 중 내가 선에 있든지 악에 있든지 둘 중에 한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된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은 죄를 지었네. 이게 그 인지하는 게 성령님이 도우시래요. 바깥 사람들 보고 죄를 본인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잘못했네. 혈기를 내는데 그때는 못 이겨 혈기를 내는데 목소리를 높였는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혈기를 내는 거는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사람 앞에 내가 혈기를 내는 거야. 내가 정과 욕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도 그 정적인 그 욕, 그런 것들 욕구를 내가 발설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수양이 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용어 가운데 성화라는 말 있잖아요. 성화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를 30대 초반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다 목회자의 인격과 덕망을 다 갖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듬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울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재물 주시겠지, 돈 주시겠지, 소위 말 돈 주시겠지. 그래 집사람 둘이 애들 어린 애들 놔두고는 전도하러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정적 빈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다듬어 가는구나, 만들어 가는구나. 내 마음대로 두면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할 텐데 하나님이 그 과정, 어려운 과정 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간절함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빈곤에 처할 줄다 후에 처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도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내 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처럼 해야지. 우리 대부분이 내 일로 생각하는 내 일로 목사는 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도 봐야 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감동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물론 얘들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한 쓰시긴 하지만은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다듬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는 거예요. 난 성경 다 믿어. 다 믿죠. 근데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인정하고 믿기가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삶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정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낮추어 주게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된다. 죄책이란 말은 우리가 죄를 지금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훌륭한 거지만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문제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한 걸로 인정하면 괜찮은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결혼한 지는 45년 46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옆에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느꼈으려 옆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TV를 보는데 손은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은도가 이제 그 트로트 가수잖아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걔한테 무슨 그 저기 곡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다는 거예요. 누구 얘가 노래 잘하고 막 또 인기 많은 걸 줘야 되는. 근데 하루는 이제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부인이 막 이제 뭐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안에 있으니까 머리도 그냥 별로 막 옷도 그냥 대충 뭐 추린 같은 입고 막. 아이 저 여자는 좀 깔끔하겠지 왜 그런 저렇게 다녀라고 생각하는데 딱 깨달아. 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 믿고 따라주고 모든 것 다 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빛 같은 내 사랑. 그 모르죠 뭔지?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몰랐는데 나 남편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아내가 그때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 그 전에 소중하고 했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귀하게 잘 다듬어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남편을 자신감 있게 정말 어떤 것들도 주눅들지 않고 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내의 몫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존중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죄책이란 우리가 그래서 잘못한 것을 빨리빨리 죄책감을 느껴야지 느끼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죄책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법적 책임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첫째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과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책이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부패성이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성, 죄를 향한 경향성 혹은 연약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이 부패성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즉 인간의 심령 자체를 타협해 더럽혀서 어둡고 완악하며 무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아둔해지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어떤 일이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이 죄를 그대로 듣게 되면 늘 불안한, 내일도 불안하고 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성경 에베소 4장 17절 18절. 죄는 결코 인간의 내부의 어떤 어느 일부분에만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심령, 즉 지정이 전 인격에 자리 잡고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삶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관계 문제 생기죠. 사람 관계 문제 생기게 되죠. 내 인격이 망가져가게 되죠. 성품도 망가져가게 되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죄를 그냥 너무 쉽게 죄를 너무 쉽게 내 인격이 영향을 미치는데 내 전 인격을 감정 결정하는데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영향을 미쳐. 그리고 죄는 단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성향이나 영혼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 외부적 행동과 더불어 악한 생각이나 성향 역시 죄이다. 특히 이 점에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 필라기우스라는 주인은 죄가 항상 인간의 의지의 의식적 행동이어야 하며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제약된 성질과 습관은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간의 제약된 욕구는 죄의 피해일 뿐이며 그 자체가 형벌받을 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알미난 주의 어딘지 알죠? 알미난 주의는 감리교가 알미난 주의예요.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알미난 주의하고 칼빈 주의 차이점이 알미난 주의는 선택을 거의 본인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예정선 선택. 그 사람들은 본인이 복음 듣고 본인이 선택하는 이런 거 비슷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자발적 행위라고 하며 보며 비자발적 범죄는 인성의 자연적 결과로서 죄책을 돌릴 수 없으며 엄밀히 말해 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제약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제약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조금 더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잠언 21장 4절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의 문제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대책이 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